오늘 본문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무리가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으니 얼마나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찾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하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이들을 잊어버려도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주소나 뭐 전화번호나 뭐 부모님 이름을 대면은. 근데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찾으러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뭐 정말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우리 요셉이나 마리아의 이 심정하고 이렇게 아이를 만나자마자 야단을 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야단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왜 누가가 이런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일들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쓰셨을까? 근데 아이가 없는데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행주 같이 가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때론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느끼질 못하고 사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구약 신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덮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삼손이 여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자가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서 바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건데 본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지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어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 잊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버리면 삼손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떠난 정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평생 소처럼 맷돌을 가는, 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을 겪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부모님은 모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무슨 얘기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 제물을 몰약과 향유를 드리고 황금하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1장 쪽에 보면은요,
그 시므온이 나옵니다. 할례할 때 시므온이 정말 그 제가 한번 이걸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이 드신 시므온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 그 예수한테 그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그 잊어버린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간다고 착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느냐가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속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그러다 결국 뭐 그 사막에서 다 엎드려서 죽는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 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질리게 주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되시겠습니까? 소떼와 양떼를 다 잡아도 그 60만 그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식구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충분히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먹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네가 그렇게 모르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도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가더란 얘기죠. 그 빌립이 오병이의 기적에 나올 때 빌립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정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추정하기는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남을 탓하기 전에 저부터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느꼈던 그런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빌립처럼 똑같이 계산해요. 인간인지라 이거 하나님이 가능하겠어? 이건 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왜 범죄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늘 눈동자의 적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여기 4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러면서 그 1번이라는 각주가 들어있어요. 그죠? 헬라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의 번역에는 아버지 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이것을 내 아버지 일에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에 보면은요, 그 성막에 대한 얘기가 거의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게 이제 그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 73편에 그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삽의 시가 뭐냐면 16절 동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시예요. 뭘 원망하느냐? 자기가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고통도 안 당하고 너무 악인들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편 73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선한 사람들의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러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다? 성전에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 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니까 아버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 하고 제가 그냥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편하긴 했어요. 제가 뭐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거룩히 보내고 뭐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저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있지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다 보니까 정말 뭐 좀 과장해서 거의 뭐 24시간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딴 생각하질 못해. 집사람이 뭐 심부름하면 막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막 혼란스러우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걸 어떻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의 의도가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눈을 뜨게 되더라는 얘기.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 칭찬 잘 안 하는데 이금자 권사님이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중국의 특성상 가정 예배를 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예배당이었고 가정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 교회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와서 물론 기도하시고 또 오시면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교회 뭐 봉사도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일하다가 저분 신앙이 성장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미 만났겠지만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가대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너무 이제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근데 그 성가대 하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CL 모임 같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오늘은 뭐 다들 사연이 있어서 많이 못 오셨는데 뭐 야외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또 비가 와서 그렇지만 사실 어린이날 작년에도 비가 왔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좀 속상하겠죠. 근데 더 속상한 사람들은 어린이날 대목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좀 안쓰럽더라고. 저도 지금 대목인데 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양봉인들이요 아카시가 환하게 폈는데 벌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비가 오니까요. 근데 그 심정이 우리 심정이나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 고스톱도 치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일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에서와 야곱의 얘기 있죠. 에서는 그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는 들에 가서 사냥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그 사냥해가지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고기만 먹겠어요? 술 먹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장막에 거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우러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면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불과 한 12살의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49절에 보면 왜 나를 찾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아들인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저도 우리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 손녀를 보니까 지금 또 뱃속에 있는 손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냥 내 부속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손녀들을 아마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식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인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살의 그 예수를 그냥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쓴 사람이 빅터 세브리아 코터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어려워가지고 내가 적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1912년 15살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쉬운 문제를 이렇게 내줬대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풀었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바보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공부에 재질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빅터는 자기가 이제 바보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 일이나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32살 때 영국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영국의 그 군인들을 짐집하는 그런 군인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짐집하면서 그 군인들한테 전부 다 IQ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빅터 이 양반이 160일이 나온 거예요. 160일. 두 분만 놀라시네. 제가 IQ가 저 얼마인지 아세요? 저 104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학교 때 검사는 IQ, 그거밖에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바보인 줄 알고 살았어요. 104가 우리 형님은 140이었었어요. 아마 우리 넷째 장로님, 이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해도 140은 넘을 겁니다. 저 104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평생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살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160일이라는 거예요. 천재잖아요. 그죠? 140만 넘어도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전웅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천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천재인 걸 알면서 천재처럼 자기가 행동하고 천재처럼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멘사 클럽이라고 아세요? 멘사 클럽이 이 수재들만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모임이래요. 그 멘사 클럽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바보 빅터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빅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혹시 그 영화 보셨죠? 옛날 그 장군의 아들 전두환 그 영화 보셨죠?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막 전두환이 깡패로 막 그 힘자랑하고 김두한이나 전두환이나 똑같이 깡패지 되더라고요. 김두한이가 그렇게 이제 싸움도 잘하고 두목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영화를 통해서 잠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인 것 같아. 네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다. 이제 본인의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냥 깡패로 그냥 아무 족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훌륭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약자를 도우려고 하고. 정말 그 선한 일에 자기 힘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영화를 잘 기억을 해요. 글로 잘 기억을 못하는. 그때도 어떤 할머니를 만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는 우리가 단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라니까 제가 이제 포이에마를 왜 하냐면은 포이에마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성서학당의 신우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 포이에마가 뭐냐? 작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작품이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상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 알면은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이제 그 정한이만 빼고는 다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그 아침에 잠깐 보다가 끝무렵에 봤어요. 김진표 그 국회의장이 나와서 KBS 9에서 아이들 저출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이거를 이제 해줘서 아이들을 낳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못 들어서 제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인지를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 손녀들, 자녀들 물론 교회 아직 안 나오시겠지만 우리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 교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요. 특히 손녀, 손주들은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집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 삶이 행복할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뭐 대충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전부지만 사실 정말 뭐 행복하거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아무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어린이날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들이 전도가 안 되는지, 왜 손녀, 손자들이 교회를 멀리 하는지, 왜 손녀, 손녀들이 공부에 그냥 뭐 공부하고 그 재밌고 행복하게 즐겨야 될 그 어린 시절에 공부의 노예가 돼서 자기 시간이 없고 정말 그 공부의 압박에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그 막내딸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본인들 위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집에 데리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혼자 나와서 혼자 천국 가고 새끼들은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어떤 방법을 정말 뭐 집사람도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 알아요. 근데 해야 된다. 자녀들을 하나님 집에 전도 못하고 어떻게 손녀들을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불투명하고 아무리 미래가 암울하고 아무리 미래가 공포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포에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